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안온하기를, 평화롭기를.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경의 첫머리입니다. 짧지만 여기에 부처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비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행복을 원하듯 모든 생명도 행복을 원한다. 이것이 자비의 근본입니다. 내가 아픈 것을 싫어하듯 다른 존재도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곧 부처님의 마음과 닿게 됩니다. 자비는 연기의 깨달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숨 한 번조차 수많은 공기, 나무, 빛, 바람의 인연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그대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간다. 자비란 곧 연기의 실천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사랑 없는 지혜는 냉정이 되지만 연기의 깨달음 위에 선 자비는 따뜻하면서도 맑은 빛으로 세상을 비춥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이 구절은 수행자의 삶을 상징합니다. 겉모습은 평범해도 그의 마음은 세상 곳곳에 향기로 번져갑니다. 그 향기는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과 따뜻한 시선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하며 힘든 이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마음을 청정히 하여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피어나는 평화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비난보다 이해를 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복과 자비는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짓고 있고 복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비의 숨을 내쉬어 봅니다. 들숨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날숨에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미워했던 이도 멀리 느껴졌던 이도 이 숨결 안에서는 모두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가 자비로 세상을 품을 때 세상 또한 그대를 품으리라. 자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이해, 단 한 번의 따뜻한 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하는 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의 자비가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의 복이 다시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행복이 결코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지만 그 마음의 끝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을까 봐라는 두려움,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풍요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움켜쥘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두 손은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세상에 묶는 사슬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더 두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 명예, 인정, 관계. 무엇을 채워도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그릇이 비움을 모를 때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움이 없는 삶은 늘 결핍을 느끼고 비움이 있는 삶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란 무엇을 가져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그것을 온전히 가진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줄 알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않습니다. 소유는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몸도 재산도 관계도 심지어 이 생명조차.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떠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놓여 있다면 그대는 자유로운 수행자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정을 지닌 자는 찬탄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페카 평정심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 속에서도 마음이 한결같이 고요한 상태. 이 평정심이 곧 복을 부르는 뿌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사람일 수도 혹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말해봅니다. 이것을 놓아도 나는 온전하다. 이것이 떠나도 내 마음의 평화는 머문다. 그대의 가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복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이 멈춘 자리, 그곳에서 평화가 자랍니다. 오늘 하루 무엇 하나 내려놓아 보세요. 그 한 번의 놓음이 그대의 복을 열어줄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품인 빠라야나품, 즉 피안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깨달음의 핵심 교리가 담긴 장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멈추는 자, 그는 이미 피안에 도달하였느니라. 이 한 구절에 불교 교리의 핵심, 즉 사성제의 길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그 원인은 집착이다는 깨달음,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멈춘다는 체험, 그리고 그 길은 팔정도라는 실천.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서 통찰해야 할 진리로 보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귀가 불타고 마음이 불타고 있다. 욕망의 불길이 세상을 태우고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이 탐, 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불길에 사로잡혀 있다는 통찰입니다. 깨달음이란 이 불길이 꺼지는 상태입니다. 즉, 불이 꺼진 자리,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바람으로 불을 끈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탐욕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진 그곳,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죽은 뒤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불길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탐욕이 꺼진 자는 갖지 않아도 평안하고 분노가 꺼진 자는 상처받지 않으며 어리석음이 꺼진 자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본 모습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깨달은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그에게는 없다. 그는 묶이지 않고 흘러간다.
이 구절에서 붙잡지 않는다는 말은 무소유의 실천이 아니라 무집착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나의 것이라 이름 붙이지 않기에 기쁨도 슬픔도 흥망성쇠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실상입니다. 해탈은 도망침이 아니라 자유로움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 그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인 아라한입니다.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개송에서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를 밝히는 자는 어둠을 벗어나리라. 깨달음은 스승이 주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어둠을 비출 때 그 자리가 곧 피안, 즉 깨달음의 언덕입니다. 모든 수행의 목적은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남입니다. 그대가 번뇌를 관찰하고 그 실체를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자 그에게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그는 이미 저 언덕에 이르렀다.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단순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지금 이 숨결, 이 고요 속에서 이미 열반은 향기처럼 피어납니다. 삶은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번뇌의 싸움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바람보다 빠르고 그 누구도 그 마음의 흐름을 붙잡을 수 없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참으로 행복하다. 부처님은 마음의 속성을 바람이라 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쫓아가면 더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제어하기보다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인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생각으로 인해 세상이 무너진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일어난 생각을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단지 인연 따라 일어나는 파도일 뿐인데 그 파도를 나라고 붙잡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그 생각을 억누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것이 일어남과 사라짐의 현상임을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찰의 수행, 윗바사나의 첫걸음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고요한 자이다. 고요란 단지 소리를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진리에 눈뜬 상태, 즉 지혜가 깨어있는 고요를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며 세속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말을 줄이지만 그것은 고요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고요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수타니파타가 말하는 지혜의 침묵입니다. 분노를 이기려면 사랑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인색을 이기려면 보시로, 거짓을 이기려면 진실로 이겨야 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번뇌를 잠재우는 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바꾸려 하면 더 요동칩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멈추지 말고 그 화가 일어나는 마음의 자리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의 물결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미 번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꺼버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꺼버린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불빛으로 탐욕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보는 자가 깨어나면 불타는 마음은 자연히 식습니다. 고요란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숲이 아니라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요는 일상의 한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 중에도 일하는 순간에도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열반의 문턱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 이와 같다. 삶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욕망이 불씨가 되고 분노가 그 불을 키우며 무지가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잃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꺼버린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마음의 과학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불을 알아차림으로 꺼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열반을 죽음이나 소멸로 오해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꺼짐이면서도 동시에 밝음입니다. 모든 불이 꺼진 그 자리에 참된 평화가 있다. 불은 꺼졌지만 어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꺼짐은 지혜의 빛이 깨어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불이 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을 압니다. 분노의 불이 꺼질 때 우리는 자비를 압니다. 어리석음의 불이 꺼질 때 우리는 지혜를 압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어떤 초월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 불이 잦아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도 분노하고 아직도 원망하며 아직도 누군가를 탓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비로소 열반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 안에서 불을 본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남에게서 불을 찾는다. 불을 밖에서 찾는 한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타인 때문에 괴롭다고 믿는 한 그 고통의 불은 더욱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 불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열반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꺼짐, 성냄의 꺼짐, 어리석음의 꺼짐. 이 세 가지 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탈이며 곧 열반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죽은 자의 고요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이 느껴집니까? 그 불길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꺼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줄고 분노가 사그라지고 어리석음이 빛을 만나는 그 순간 그대는 부처님이 보신 세계 열반의 고요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건넜다. 다시 태어남이 없고 그 마음은 고요하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 별은 멀리서 빛나지만 그 빛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은 이미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흘러온 빛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다만 인연이 모여 일어나고 인연이 흩어져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태어났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연이 모였을 뿐이고 죽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연이 흩어질 뿐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꿰뚫어 보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한 자, 다시 태어나지 않는 무생의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해탈은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회의 사슬을 끊는 자유, 생사의 반복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그는 집착의 뿌리를 끊었으므로 다시 태어남이 없다. 집착의 뿌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있다, 너는 다르다, 좋다, 나쁘다, 얻었다, 잃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 그는 이미 태어남과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 마음은 흐르지 않습니다. 욕망의 강도, 분노의 불길도, 무지의 안개도 그 앞에서는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완성, 다시 태어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멈춘 자는 무엇을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다. 단지 집착이 멈출 뿐이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자비가 있습니다. 깨달은 이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먹고 걷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물 위에 떠 있는 연꽃과 같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그러나 물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이것이 해탈한 삶의 모습, 세상 속에서 고요히 머무는 무생의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그러나 자비는 있다. 이 구절은 불교 교리의 핵심, 무아의 완성을 말합니다. 나가 사라진 자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나가 없다는 것은 곧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한 자는 세상을 떠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전체와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따로 없고 연민이 따로 없습니다. 그의 숨결 하나하나가 자비의 향기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려, 무엇을 미워하며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것이 바로 윤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가래라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랑, 끝없는 욕망. 그 가래가 끊어진 순간 그대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놓았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버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유롭다. 열반과 해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불이 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빛입니다. 그 빛은 자비가 되어 세상으로 흐르고 그 향기는 지혜가 되어 중생의 마음에 머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가 고요히 그것을 보는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빌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성자의 길이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떠난 이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며 고요히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집니다. 그의 마음은 파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끝없는 자비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퍼지는 달빛처럼 그는 말없이 세상을 비춥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열반을 이룬 이는 자비를 행한다.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다. 즉, 자비는 억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타인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자비는 계산이 없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이해받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처럼 물처럼 흘러갑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데 그대는 왜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본다면 나는 그대 안의 불성을 본다. 이것이 자비의 눈입니다. 중생은 자신을 고통의 존재로 보지만 부처님은 그 안에서 깨달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자비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빛나도록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미소로 녹아내리고 누군가의 슬픔이 기도로 변합니다. 불교에서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 말은 자비가 없다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일이며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자비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다시 태어남을 만들지만 자비는 그 모든 인연을 해탈로 전환시킵니다. 고요한 밤 나는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살피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를. 자신이 바라거든 먼저 자신이 고통을 주지 말라. 자비는 큰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하루의 감사, 한순간의 침묵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그렇게 자비는 우리 일상의 작은 틈에서 태어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열반은 모든 불이 꺼진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남는 향기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해탈의 끝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해탈의 향기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가장 깊이 머무는 자입니다. 그의 침묵은 사랑이고 그의 숨결은 기도입니다. 그는 자비로 세상을 감싸고 분노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성자라 불린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고요하다면 그 고요 속에 이미 자비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그대는 진리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오는 스승입니다. 그 고통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묻고 마음의 근원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경문 인용 수타니파타 제3장 마하바라드와 자경 중에서 그는 괴로움을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괴로움의 멸함을 알고 그 괴로움이 멸하는 길을 아는 자이다. 이 한 구절이 바로 사성제의 핵심을 압축합니다. 모든 존재가 겪는 괴로움, 그 괴로움의 원인,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멸, 그리고 그 멸에 이르는 도. 이 네 가지 진리가 부처님께서 고통을 넘어 열반으로 이끄신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리킨 괴로움은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 원하지 않는 일을 마주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이 모두가 삶의 근본적 불만족, 즉 고입니다. 이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수타니파타는 말합니다. 탐욕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성냄에서 괴로움이 자라고 어리석음에서 괴로움이 머문다. 탐진치.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고통을 만들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고통을 키우며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괴로움의 굴레를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그대가 진리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던집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병든 몸, 잃어버린 꿈, 끝나지 않는 불안.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에 우리는 그 변화를 고통으로 느끼지만 그 변화를 바로 보는 순간 그곳에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괴로움을 아는 자이며 그 괴로움을 초월한 자이다. 물결이 바위를 넘어가듯 그는 생사의 강을 건넌다. 고통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즉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해탈의 빛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괴로움을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고요를 얻는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그 괴로움이 당신을 깨우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멈추어 서서 마음을 비추십시오. 그때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고 진리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열반이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먼 곳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머무르지 않을 때 그곳이 곧 열반이다. 열반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렸으며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평온하다. 그는 이미 저편에 이르렀다. 이 구절은 수타니파타의 정수이며 열반의 의미를 가장 순수하게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 한 문장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이 들어 있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 사라진 상태, 즉 나라는 착각이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고 집착하는 자는 끝없는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만 나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이미 해탈하였다. 나는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시의 그림자에 매달려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열반의 지혜란 바로 그 허망한 나의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것, 즉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상처받은 것이라는 모든 집착을 놓을 때 그제서야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열반의 마음은 번뇌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미련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조차 놓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말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오든 무엇이 가든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 가는 것은 가게 하고 오는 것은 오게 하라. 그렇게 그는 고요하다. 삶의 모든 관계, 모든 소유,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생각마저 놓을 때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 바로 열반의 향기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기쁨조차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열반을 무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요 오히려 모든 그름이 멈춘 고요한 있음이다. 열반은 비어있으나 충만한 상태, 즉 무소유이면서도 완전한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자리, 그것이 열반입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사랑의 상처도, 성공의 욕망도, 누군가의 인정에 대한 갈증도, 그 모든 것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환영일 뿐입니다. 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열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지혜로운 이는 세상에 걸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그곳이 바로 열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의 자유입니다. 열반은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깨달은 평화와 자유를 다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머물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향해 자비의 빛을 비춘다. 깨달음은 나만의 고요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따뜻한 지혜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닦아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약한 이도 강한 이도 먼 이도 가까운 이도 보이는 이도 보이지 않는 이도 모두 평안하기를. 이 구절은 수타니파타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자해의 가르침이자 모든 존재에게 향하는 한없는 포용의 선언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자비는 그 진리를 세상에 실천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하셨습니다. 한쪽만으로는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고 자비는 그 어둠 속에 생명을 품는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마음은 냉정해집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마음은 흐려집니다. 따라서 지혜로서 세상을 보고 자비로서 세상을 감싸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완전한 길입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중에서 20년간 좌선을 하며 열반의 고요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깨달음이란 결코 나 하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그날로 좌선을 멈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배고픈 이를 위해 밥을 짓고 슬퍼하는 이를 위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꽃이 피고 새가 날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길, 깨달음이 세상으로 흘러드는 순간입니다. 수타니파타의 근본 사상은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연기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비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나처럼 여기라. 그가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은 곧 그대의 것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통찰입니다. 너와 나가 다르지 않음을 아는 순간 사랑과 연민은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스쳐간 얼굴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모두를 조용히 마음속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이 간단한 염송이 당신의 마음을 열반의 고요로 이끌 것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순간 이미 부처님께서 그대 안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였습니다. 그 정진은 단지 수행의 노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행보였습니다.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는 지혜로 진리를 보고 자비로 세상을 품었다. 그는 이미 바다를 건넜으나 남은 자들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지혜는 나를 깨우고 자비는 세상을 깨웁니다. 그대가 오늘 자비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한 마음이 바로 부처의 길, 열반의 향기가 세상에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 그것이 곧 평화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이름.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잡으려다가 괴롭습니다. 사랑을 쥐고 명예를 쥐고 내 뜻대로 되길 바라며 쥐지만 그 소나기가 점점 아파오는 걸 느끼죠. 쥐면 쥘수록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손을 펴면 그 상처난 손바닥 위로 바람이 스칩니다. 그 바람이 바로 무소유의 바람, 평화의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나라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초연하다. 이 구절의 초연함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사랑, 살되 얽매이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무소유란 비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그 순간 이미 자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미소 짓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옵니다. 수타니파타의 무소유는 단순히 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해방입니다.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고유한 평화를 만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평화롭다. 우리가 놓지 못한 것은 결국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잃은 것을 붙잡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때 그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쥐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갖기 위해 애쓰는 대신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자유롭다. 그 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괴로움에서 평화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